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신 마태가 부름받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가 자신, 그러니까 마태 스스로 부름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로 이름된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죠. 그러니까 세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지금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지만 성경의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서인데 지금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영원히 이것이 드러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좀 우리가 마태가 자기 일이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본문이 아닌 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통 저한테 나를 따르라 하면 저는 왜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잖아요. 그게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절을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의 죄인이 아니라 세리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마태가 그런 매국노 수준이었을까?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 삭개오랑 굉장히 비슷한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특별한 기록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보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사건이 더 사실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이렇게 봤겠어요. 예, 마태가 지금 이 장면에서 마태가 간직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걸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처음 구원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보셨던 예수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마태가 그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여기에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부름받고 다 부름받죠. 그런데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어부는 다시 가서 어부일 하면 돼요. 세리는 그 자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 매국노라고 했던 것은 로마 제국편에서 서 있던 세리,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다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 의미가 다른 제자들하고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마태를 순종하게 했던 건 뭘까? 그게 저는 예수님의 특별한 시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 안에, 그 이전에 마태 안에 특별한 좀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나도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좀 가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에 대한 그 열망,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리에게 돈 내러, 이 세금을 뜯기러 오는 사람 외에는 세리에게 올 사람이 없죠. 아무도 세례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와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원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마치 그런 그림이 아닐까. 세관에 갇혀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와서 건져내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죄인이었던 마태를 보는 시선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었던 세리와 이 죄인들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를 경멸하면서 지나갔겠어요. 그 세관에서, 이 지금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밑에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세리가 죄인이면 합쳐서 죄인들과 왜 드시냐 하면 되는데, 세리는 아주 더 나쁜 죄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세리 죄인 혹은 세리 창녀 이렇게 따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나빴냐면, 세리는 일단은 이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늘 가까이 하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방인의 동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전을 매일 만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어요, 세리는.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종을 안 하는 세리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세리를 어떻게 봤겠어요? 엄청난 경멸의 눈으로 보고 그 세리를 향해서 미움과 증오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 앉아있는 세리를 본 예수님의 시선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좀 오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자들,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게 당연히 그렇죠. 마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주시고 자기를 존중해 주시.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랑 굉장히 비슷해요. 삭개오가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로 오잖아요. 그거에 감격해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죠.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갚은 빚진 것이다, 네 배라도 갚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 마태도 흥분 상태. 그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데 친구가 온통 다 누구예요? 초록은 동생이요, 동생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죄인인 친구들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전혀 다른 시선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또다시 이 안에서 경멸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여러분, 이 말이 마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당시에 마태와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건강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위에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긍휼의 시선으로 이들을 처음부터 보셨고 마태를 처음부터 보셨고 그 시선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됐겠죠. 이 앞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첫 번째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랑 공동체로 발전하고 사명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라도 죄인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 중에 이제 그 일진 아이들이 좀 다녔었어요. 그 일진이었던 아이들이 좀 다녔고 그 아이들이 담배를 아직 안 끊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쳐다보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담배 피면 지옥 가는 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서도 진리여야 돼요. 독이 신학자들은 다 술, 담배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워하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태가 자기의 구원을 받은 그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죄인이었던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너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너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어요. 나 같은 것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최악일 때 시작된 구원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진짜 저 사람하고 내가 천국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를 잊지 말아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폭이 얼마나 크게 열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이 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걷어내야 될 시선이 어떤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지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받겠어요? 죄인들을 경멸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 마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마태를 주저앉게 하는, 마태를 항복시키는 시선이었다. 그만큼 마태의 열망을 알아주시고 마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눈으로 마태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회복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어부도 있고 지금 세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룹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오냐면 자격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좀 조건을 좀 소정의 절차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다면 적정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좀 드는 사람들이 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 분별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모두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마태도 있고 마태의 친구 세리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그 자리에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그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모두 다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들을 기가 있다면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신천지의 정체성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들은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과 처음부터 이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 있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생활은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도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스크럼을 짜듯이 함께 뭉쳐서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와 같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스크럼이 깨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탄의 사명은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모두를 그냥 수용하고 품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분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변에 지금 동일하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 다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끝까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마태는 비록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름받고 그 복음에 응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죄인 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자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죄인이었던 자리를 늘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나의 이 연약했던, 부족했던, 그리고 형편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것, 그들을 잘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자리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처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주신 사랑.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좀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안 합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혹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 지키고 철저하게 교리 지킨다고 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눈이 못된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너희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든 몰아내고 너희들 복음을 잘 지켜라. 이거 유언만 하니까 그것만 그냥 철저히 지키느라고 하다가 칼같이 잘라내고 막 몰아내고 이건 너무 잘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눈이 미운 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바라봐 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의 시선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됐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특별한 보상을 바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쭈그러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가 부름받은 구원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해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